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익히며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 깨달아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언제나 죄된 유혹과 어려운 고통들, 어둠을 주는 세력들을 다 물리쳐 이겨 승리하는 또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강의 21장부터 이제 하겠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 하지 못했던 것 잠깐 다시금 좀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제 진입 목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지름길, 빠른 길이 에돔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에돔의 조상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라 그랬죠? 에서라 그랬죠. 야곱과 쌍둥이, 그러나 조금 일찍 태어나서 형이 된 에서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36장 1절, 창세기 36장 1절 보면, 창세기 36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 그랬습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 에서는 곧 에돔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붉다 그런 뜻입니다. 피부가 붉은 털로 이렇게 뒤덮여서 나왔기 때문에 에돔이라고 그렇게 별명 내지는 어떤 별칭으로 그렇게 불리웠죠. 그래서 그 족속을 다 에돔 족속으로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이에요. 큰아버지네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에돔 왕한테. 어느 정도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까지 말하죠. 19절, 20장 19절. 20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한 길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 길로 흩어지지 않게 한 길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여러분, 수십만 명이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시간도 길겠죠. 길다 보면 여러분 목도 마르고, 그래서 근처에 어떤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물값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지나가면서 당신네 나라에 무슨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거절합니다. 끝까지. 에돔 왕이 안 된다. 우리나라 땅 못 받는다. 가려면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아론의 죽음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소천했다, 죽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무리맘을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바위에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2번 지팡이로 칩니다. 감정적 대응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무리바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왜 벗길까요? 뒤에 보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이게 여러분 이제 제사장의 위임이 되는 겁니다. 아론이 입었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힘으로써 아론은 죽고,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의 수장의 임무를 누구에게?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기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옷을 벗겨 아들에게 입히는 그러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음으로 20장이 마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중간 점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1장부터 20장까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목전까지 온 거예요. 예. 바로 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게 민수기 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좀 세분화하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떠날 준비. 간단히 정리하면 떠날 준비.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북동쪽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이것을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만 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준비. 이동 준비. 그게 인구조사부터 시작이 되죠. 인구조사, 뭐 성막을 다시 다 분야별로 다 옮겨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는 것,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진영을 꾸려서 이동하는 것, 그러한 모든 설계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각 지파 수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요. 10장에 여러분 나팔부는 이야기했죠. 이제 떠나자. 렛츠고! 그 신호를 나팔부는 걸로 10장이 끝납니다. 11장부터 지금 20장까지는 무슨 얘기였냐? 그 이동 중에 있었던 일들, 정리해서 말하면 광야에서의 삶. 이겁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0장. 두 번째 단락이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20장. 이 광야에서 삶, 11장이 여러분 디베라의 그 불사건. 막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대열 맨 마지막 지역에 하나님이 불로 내려서 심판했던 것으로 시작되는 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이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 사건. 또 뭐 있습니까? 가데스에서의 사건. 그 정탐 사건. 되게 큰 사건이죠. 또 뭐 목이 마르다, 뭐하다,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이 광야에서의 세월들을 하나님은 목도하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달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뭐 목마르고 배고픈 것뿐만 아니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죠. 너만 잘났냐? 그 얘기입니다.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위임한 리더십, 영적 리더십에 대항해서 반역의 죄를 저질렀던 모습도 보게 되고,
모세 당사자도 이 무리바 불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21장부터 이제 민수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이건 뭐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과 두 번째 인구조사가 되는 걸로 이제 민수기는 마무리가 되집니다. 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있죠.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점령 사건이 납니다. 21장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 아랏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아랏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여러분 수십만 명이 오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호르마는 여러분, 멸하다, 완전히 멸절시키다, 그 말입니다. 야, 여러분, 첫 번째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쇄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시키면, 때리면 맞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해서 다른 민족을 이겨 승리하는 백성들이 됐어요. 예,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됐어요. 여러분, 아까 에돔의 나라도 왜 길을 안 비켜줬겠어요? 무서웠던 거죠, 사실은. 이놈들이 우리나라 중간 이 길을 지나가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럼 우리는 망한다. 아예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길을 안 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다른 민족이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마지막 이제 또 원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4절부터인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에돔 땅을 거쳐서, 에돔 땅으로 거쳐가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이 거절했잖아요. 예. 그 길을 하지 못하고 그 길을 돌아서 가니까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제 아예 하나님한테 대놓고 원망합니다. 왜? 아니, 에돔 족속은 하나님 왜 안 물리쳐 주시는 거야? 왜 거기는 왜 우리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촥 에돔족.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돔 족속은 여러분 한 형제예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에돔은 안 치신 거야.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게 눈에 보일 리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서 때가 언제 에서 때야, 그죠? 네. 그러니까 별 그런 거는 같은 우리가 피를 나눈 형 그런 거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의미가 없어요. 빨리 편하고 배부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자기의 먹을 거, 입을 거, 물질, 욕심, 욕망이 채워지는 것에만 여러분 급급한 백성들. 이 백성들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을 뭐 열심히 박수치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했을까를 왜 깨닫지 못했을까? 분별하지 못했을까? 헤아리지 못했을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원망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6절 불뱀, 독사,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 그래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뱀 사건입니다. 에돔 땅으로 지름길로 못 들어가고 돌아가게 했다고 원망해서 죽은 사건, 심판받은 사건이 불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뱀들이 막 우글대고 막 물고 죽고 독이 터져서 고통 중에 신음한 그러한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또 범죄했다고 또 징징 웁니다. 그게 7절이고 이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산뱀을 매달으면 뭐 거기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청동으로 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뱀과 같이 생긴 모양대로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모세의 지팡이 위에 그 놋뱀을 말아서 올렸는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병원 마크, 의학 마크가 뭐예요? 이게 놋뱀 마크입니다. 오늘날도 의사 가운에도 이 놋뱀, 뱀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장대, 그게 오늘날 의사들의 어떤 그 표식이에요. 세계 공통입니다. 이게 바로 놋뱀을 보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로 상징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됩니다.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상징으로 이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라.
즉 예수님은 심판의 상징이 아니고 구원의 상징으로 이 노뱀과 같이 그것을 보고 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으로 가 진을 쳤다. 그리고 계속 이제 가나안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좀 띄어서 21절 21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다. 또 이제 여러분 각 나라마다 먼저 사신을 보내서 협상하는 거죠.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 안 되면 전쟁입니다. 여기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론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했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왼쪽 서쪽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이스트 즉 요단 동쪽 지역에 모압, 암논, 오봇 이런 나라들이 쭉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지름길 즉 지중해 길을 따라서 들어가지 못했고 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요단 동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들과 전쟁과 점령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역사는 여기에 나오는 역사는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요단강 동쪽 즉 자기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한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또 33절 보니까 또 바산이라는 나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나라 이름이 바산의 왕 옥 그 왕 이름이 옥인가 봐요. 또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35절 그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서서히 하나씩 점령해 가게 되죠. 여러분, 아까 있었던 그 모세의 노뱀 사건, 그리고 전에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었죠. 여러분 두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오늘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보면 하잘것없는 것이요. 그냥 나무 지팡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주 필수 준비물입니다. 이 걸음걸이를 쉽게 이 지팡이가 있으니까 쉽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지팡이로 어떤 나를 해하려는 것을 물리칠 수도 있죠. 맹수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열매를 깨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섭취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언제 사용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을 때 사람들이 너희들만 잘났냐?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당을 짓고 반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이 아론의 지팡이와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놓고 여기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내가 위임한 제사장의 진짜 제사장의 지파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어디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는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러한 올려서 노뱀을 만들었습니까?
길을 돌아간다고 더 힘들게 됐다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뱀에 물려 심판하게 하시고 지팡이에 노뱀을 매달아 그걸 보는 자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올려서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분별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있지 못했을 때 문득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오늘날 무슨 지팡이를 누가 들지 않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보았을 때 찬송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여러분 수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아론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터닫듯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났듯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매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완전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지금 다른 민족을 지금 이기고 나가잖아요. 종살이했던 민족을. 우리도 마찬가지야. 죄된 영혼으로 지옥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은 죽이심으로 그 십자가, 그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로 만드셔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원망하십니까? 뭘 더 바란다고 우리가 더 달라고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달라고 했던 거, 원망과 불평 다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이었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수기 21장까지로 마감하면서 21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가장 오늘 그 정리되는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노뱀에 달린 지팡이. 이것이 오늘날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십니까? 왜 십자가를 모른 척하고 사십니까? 왜 십자가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이야.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명성 있는 것. 우린 그거를 십자가를 외면한 채 그런 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까?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봐야 살듯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봐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 살 길이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더 겸손히,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더 욕심 버리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더 무릎 꿇고 더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